자, 찬양팀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이제 예전에 하다가 하지 못했던 악기 인턴십도 이렇게 하고요. 원래 우리가 항상 되게 여러분의 오빠, 언니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런 전통이거든요. 이제 우리 형 누나들이 위에서 악기를 먼저 배우고 또 우리 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악기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또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또 우리 이제 동생들이 들어오면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중고등부 밴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누구도 우리가 뭐 물론 재현쌤이 와가지고 음악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음악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르친다기보단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받은 것을 나도 준다. 여러분은 그럼 무엇보다 큰 걸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생명을 나도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시기의 랩런트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건 껍질을 깨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한이가 껍질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일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죠. 작년에 우리 받았던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나요? 작년 말씀. 작년 우리 교회 포표 뭐였습니까?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제가 작년에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랩넌트의 마음을 겁나 두드렸어요. 개척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개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척이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병아리가 처음 그 달걀을 깨고 나오기까지 어미새가 열심히 그 알을 품고 굴리고 막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깰 수 없어요. 밖에서 그 알을 깨는 순간 그 알은 깨진 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는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계란이 안에서 깨면 작은 힘으로도 깨져요. 안에서는 톡 치면 깨져요. 그런데 밖에서는 엄청난, 이 만약에 우리가 계란 깨먹는 것처럼 이렇게 깰 때는 깨지지만 몇 톤의 힘을 프레스를 줘도 그 계란은 쉽게 깨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깨트려야 돼요. 그게 스스로 개척이에요. 아무리 선생님이, 부모님이, 목사님이 여러분을 두드리고 깨려고 아무리 그렇게 두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깨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에요. 어른 되면 될 것 같아요? 어른 되면 더 힘들어요. 왜? 껍질이 더 단단해지거든.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될수록 껍질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 프레스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깨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기 같은 신앙생활. 그거를 우리는 기저귀 찬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죠. 똥오줌 못 가려가지고 기저귀를 차야만 되는. 나이는 이제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80이 됐는데, 그런데도 나는 애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떠다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갱신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 속에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두드려야 돼요. 내가 내 껍질을 깰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날개를 펴고 날아올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애벌레처럼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멋진 날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 거야. 아빠께 내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집에 있는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결국에 누구 거 됩니까? 상속세가 좀 비싸긴 하죠. 네.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이제 서로 물려받으려고 막 동생이랑 막 서로 이제 싸우고 막 그럴 겁니까? 하나랑 기현이는 아파트 누가 가지기로 했어요? 동생한테 양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무궁무진하고 내 거야. 아빠께 내 거잖아. 그런데 그걸 못 써먹고 사는 거는 내 손에 내 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뭐 제가 앞으로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요? 막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약 하나 처방해 줄 테니까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3개월 뒤에 오세요. 끝인 거야. 몇 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언성이 높아져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여러분, 의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죠. 그럼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엄지사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나도 사실은 되게 화가 났지만 일단 뭐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전날 제가 설교한 게 블레셋이었거든요. 수요 예배 때. 우리는 블레셋으로 건너가자. 요나단 얘기하잖아요. 블레셋 죽이러 갔냐? 블레셋을 죽이러 간 게 아니고 우리는 블레셋을 살리러 갔잖아요. 그렇죠? 블레셋을 살리러 가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열심히 찬양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찬양은 살리러 갈 나의 로마, 나의 땅끝을 발견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살려야 할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그리고 내가 당장 어제 설교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좀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석사 졸업 논문으로 쓴 게 이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분노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거든요. 이제 언어학을 논문을 썼는데 차가운 분노라는 그런 이제 한국어로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차가운 분노라는 거는 속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폭발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어. 나는 그 사람을 손해를 끼치고 싶어. 보복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흠을 주고 싶고 정말 찾아가서 욕을 해주고 싶고 당신이 의사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요. 심지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다음 예약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왔어.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막 그런 고객의 소리 막 이런 데다가 남길까?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내 안에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내가 주의 종이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여서가 하나님이 저의 것을 다 갚아준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의 마음에 이게 나의 것이면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니까요. 말씀으로 저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데 또 열불이 쳐 올라와요.
진짜 이거를 진짜 또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님자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목소리와 그 모습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이제 N이 되게 심해요. 제가 INFP인데 그래서 이 뇌가 쉬지 않거든요. 저는 상상을 멈추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제 머릿속에 뭔가가 돌아다니는데 그 짜증내는 그 모습이 내 머릿속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보복을 해야 돼. 복수를 해야 돼. 뭔가 행위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돈을 내면서 내가 이딴 의료를 진료를 받으면서 내가 돈을 난 못 낸다 막 진짜 거기서 막 진상을 부릴까 막 가가지고 막 원장 나와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더 손해보지 않고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장의 손해와 당장의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보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날개 아래 품으시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의 대가리를 깨실 거라는 그 확실한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굉장히 나 중심의 명령을 합니다. 사울 왕이 금식을 하라 명령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나?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보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은 금식해라 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울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동물을 핏째로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의 레위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피째 동물을 먹지 말아라 라는 율법이 있어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동물을 잡으면 피를 내서 그 피로 제단을 씻어서 너희의 죄악을 씻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피를 먹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그리스도고 뭐식이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잘못된 명령, 사울 왕의 나 중심적인 그런 명령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간 것은 블레셋을 죽이고 그들을 죽여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블레셋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리는,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요나단이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내가 더 어려운 전장의 조건과 지형과 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그들을 다 쳐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생명에 대한 관점이에요. 내가 내 중심,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방법대로 행했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한시라도 빨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야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어디 밥 먹어 야 빨리 다 밥 먹지 말고 쫓아가가지고 쟤네들 내 복수해야 돼 라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바라보지 못했죠. 사울이 진짜 내 백성 생명을 생각했다면 전쟁에서 잡은 물자를 가지고 그것을 먹고 든든히 배를 채우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계속 밀리고 지다가 이 요나단의 행동으로 인해서 전세가 바뀌니까 어떻게든 이 승리를 붙잡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그 승리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내 생각, 내 중심, 내 욕심이 앞서게 되는 전쟁에서 결국에는 저 사울 왕이라는 틀린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냥 피를 먹은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생명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열받고 빡치고 정말 손해를 주고 싶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의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화나게 했고 열받게 했던 그 목소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우리가 살려야 할 땅이다 라는 생명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요 리더의 역할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릴 렘넌트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구역 그곳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대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살리라고 나를 보냈어. 우리 모라중학교를 살리라고 나를 그 학교에다가 보냈어. 하나님이 나를 동주중학교 살리라고 거기에다가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나를 또 어디 있습니까? 주례여중 주례여중 살리라고 백양고 살리라고 백양고 살리라고 보내놨더니만 지금 자고 있는 놈 한 놈 있는데 네. 자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현장 거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을 파송한 거예요. 그 현장 살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지 못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서면 나 한 사람이 제자로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면 여러분을 요나단처럼 사용하셔서 그 현장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렘넌트지만 이 정체성 없이 생명에 대한 언약 없이 내 지금 학교에 그냥 들어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방조죄도 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가 극도로 타락해서 지금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야. 지금 저 벼랑 끝에 서 있어. 구경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을 방조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살리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거 이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 손을 붙잡고 붙잡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하지만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반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생명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약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각 학교에 반에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제가 청신 이제 강사로서 그 학기 애들 이렇게 포럼하고 이야기 들어보잖아요. 다 있어요. 내가 그 친구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포럼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제가 주로 고학년들을 이렇게 맡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생명의 그런 한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우리 학원에 그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불안해 보여요. 진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자살할 것 같아요. 정신문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올바르지 않는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지도자로서의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다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여러분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서 내가 있는 현장, 그곳에 한 사람 제자 요나단처럼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내 평생 살면서 내가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죽는다? 그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죠. 살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기에 껍질을 깨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해줘, 누가 해주겠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노예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 모든 선생님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의 현장, 나의 학교, 나의 가정, 나의 구역, 나의 성경학교, 그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